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혹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굽은 허리로 집안일을 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계신가요? 제발 하던 일을 잠시만 멈추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제 온 마음을 다해 운명을 바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비가 오려는지 바람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염에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훈장처럼 베인 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십시오. 그 손은 그저 늙고 미운 손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거룩하고 희생적인 손입니다. 하지만 무심한 세월과 세상은 그 손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미어지고 찢어지는 듯합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윤기 흐르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미소 지으셨지요. 정작 본인은 모두가 식탁을 떠난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밥에 물을 대충 말아 묵은지와 함께 삼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가족들의 뒷바라지만 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이 고단한 청춘을 다 바치신 우리 보살님들. 그 인내와 희생의 무게가 대체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내 한 몸 부서져라 헌신했는데도 왜 우리의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왜 아직도 가족이 남긴 빚을 짊어지고 매달 달력에 표시된 공과금과 대출이자 걱정에 피 마르는 한숨만 쉬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징글징글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야속한 하늘을 원망하며 남몰래 눈물 지은 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고 적막한 밤, 홀로 깨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길고 긴 한숨을 내쉬던 그 수많은 밤들을 저는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 멍든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고 외롭고 서글픈 마음에 소리 없이 가슴을 치며 삼켰던 그 뜨거운 눈물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감내하려 하지 마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평생을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선업을 쌓으며 살아온 여러분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집 안으로 힘차게 쏟아져 들어와야 할 대운이 꽉 막힌 길을 뚫지 못해 문 밖에서 헤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하고 집안 구석구석 웅크리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아침, 바로 그날이 우리의 고단한 운명을 바꿀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복잡하고 거창한 구판이나 값비싼 부적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같이 드나드는 그곳, 여러분의 현관에 놓인 신발의 앞코를 집 안쪽으로 돌려놓는 단 하나의 작은 행동, 이 은밀하고도 강력한 비방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으로 황금빛 돈 기운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고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조금 마음이 진정되셨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그 뼈아픈 고통과 가난의 굴레,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저 내 사주팔자가 기구해서 조상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체념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의 깊은 이치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토록 옥죄어온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드나드는 집의 입구, 바로 현관 윤관에 그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관은 단순하게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외부의 기운과 내부의 기운이 만나는 경계이자 집안의 명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맥기脈입니다. 이곳은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자리하시는 신성한 곳이며 무엇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재물운과
맑고 강한 대운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가족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발 디딜 틈조차 없진 않습니까? 흙먼지가 잔뜩 묻은 신발이 며칠째 방치되어 있거나 신지 않는 낡은 구두들이 현관 입구를 꽉 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대운이 들어올 길을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현관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음기임폐를 뿜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음기가 가득한 현관은 맑고 밝은 재물운을 밀어내는 대신 아주 끔찍한 불청객을 불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고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며 끝없는 빚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지독한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은 칙칙하고 어두운 기운을 먹고 자라며 정리되지 않은 현관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이 귀신이 현관에 따리를 틀고 앉아있는 한 여러분의 지갑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보살님들이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이 가난 귀신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신발을 벗어둘 때 신발의 코앞 코를 밖으로, 즉 문을 향해 뻗어놓는 행동입니다. 외출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신발코를 모두 바깥으로 향하게 가지런히 정리해 두신 보살님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 정갈한 마음 씀씀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풍수적으로 이는 참으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신발의 코는 기운이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만약 신발코가 항상 문 밖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집안에 머물러야 할 재물운과 복덕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생기마저 끊임없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지요. 신발코가 밖을 향해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뭉칫돈이 새어나가고 병원비로 목돈이 깨지며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절대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려다가도 밖을 향한 신발코의 기운에 부딪혀 다시 튕겨 나가버리는 형국인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까지 왜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현관에 작은 기운 하나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풍수는 막힌 곳을 뚫어주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아 순리를 따르게 하는 학문입니다. 이 작은 이치를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는 반대로 이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집안으로 융단폭포처럼 끌어당기면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기운의 흐름이 얼마나 무섭고도 경이로운지 제가 직접 겪은 실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58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석 자조차 잊어버린 채 희생만 거듭하며 살아오신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하게 살아오셨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 보살님께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비참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따르던 남편의 사업이 친형제처럼 믿었던 지인의 끔찍한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에 쌓인 것은 눈더미처럼 불어난 빚더미뿐이었고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행패에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줌조차 구하기 힘든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보살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보살님은 식당 주방 설거지부터 새벽 건물 청소까지 하루에 잠을 두세 시간만 자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찬물에 불어 터지고 갈라진 두 손은 피가 맺힐 지경이었고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지독한 관절염, 이 온몸을 찢어놓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 한번 못하고
늦은 밤 찬물에 식은 밥을 억지로 밀어 넣으며 숨죽여 우셨던 그 수많은 밤들, 그 억장 무너지는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초점 없는 텅 빈 눈동자로 그 보살님이 제 법당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젖은 옷을 털새도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하셨습니다. 스승님, 차라리 죽고 싶은데 불쌍한 내 새끼들 눈에 바려 죽지도 못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가족 숨만 쉬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처절한 절규에 법당 안에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기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분명 크고 밝은 대운이 들어와야 할 시기인데 그 기운이 꽉 막혀 집안으로 단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살님께 현관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좁은 단칸방 현관에는 온 가족의 낡은 신발들이 흙투성이인 채로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고 특히 모든 신발의 코감은 밖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집을 나서야 했던 불안한 마음들이 신발코에 담겨 집안의 생기와 재물운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고 지독한 가난 귀신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가엾은 보살님께 수백만 원짜리 굿을 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부적을 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살님께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비방 하나를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 돌아가시거든 당장 내일 아침 현관을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굵은 소금으로 부정을 쳐낸 뒤 가족들의 신발코를 반드시 집 안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돌려놓으십시오. 재물과 복이 우리 집으로 걸어 들어오시라고 터주신께 간절히 기도하며 신발을 놓으셔야 합니다. 보살님은 제 말씀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날로 굳게 믿고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현관을 쓸고 닦았으며 정갈한 마음으로 신발코를 집 안으로 향하게 정돈했습니다. 신발코를 돌릴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복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인 지 불과 한 달째 되던 날, 기적의 첫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오래전 빌려주고 떼인 줄만 알았던 목돈이 이자와 함께 통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남편분에게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직장과 사업의 기회가 생겼고 보살님 친정에서 물려받은 버려진 땅이 갑자기 개발 부지로 선정되며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현관에 신발코를 돌려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축복을 받아 집안에 절대 깨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비방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제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가 바로 다가오는 6월 1일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비방의 모든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새로운 양기양해가 맹렬하게 솟아오르는 6월 1일의 이른 아침은 집안의 기운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하늘이 내린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 일찍 일어나 현관의 바닥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운이 들어오려 해도 입구가 탁하고 더러우면 가난 귀신, 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어 흩어지고 맙니다. 물기를 꼭 짠 깨끗한 걸레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현관 바닥을 닦아내면서 속으로 내 삶에 찌든 가난과 애군을 모두 닦아낸다라고 3번 읊조리셔야 합니다. 묵은 먼지를 걷어내는 이 행위 자체가 막힌 기맥히멱의 숨통을 틔워주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바닥이 정갈해졌다면 이제 우리 전통의 강력한 액막이 비방을 더할 차례입니다.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7알을 준비해 주십시오. 풍수에서 소금은 모든 부정을 정화하는 순백의 결정체이며 붉은 팥은 음흉하고 탁한 기운을 내뿜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양기의 상징입니다. 이 소금과 팥을 현관의 양쪽 구석, 신발장 및 어두운 곳에 살짝 뿌려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밤새 현관에 스며든 온갖 악기와 잡신들이 혼비백산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본 의식에 들어갑니다. 현관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맑은 우주의 기운을 내 안으로 채우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내 안의 뼛속 깊은 근심과 대출금 걱정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평소 보살님과 가족들이 가장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주십시오.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이끌고 세상의 재물을 밟고 다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두 손으로 신발을 쥐고 눈을 감은 채 현관을 지키시는 터주신께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외치십시오. 이 신발을 타고 사방팔방의 재물과 맑은 대운이 우리 집 안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게 하소서. 기도가 끝났다면 눈을 뜨고 신발을 현관 한가운데에 내려놓되 신발의 앞코, 즉 발가락이 닿는 부분이 완전히 집 안쪽을 향하도록 똑바로 맞추어 놓으십시오. 문을 등지고 거실이나 안방을 바라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에는 오행, 오싱의 깊고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신발이 밖에서 밟고 다니는 흙은 토도의 기운이며 이 토기운은 재물을 상징하는 긴 기운을 생하게 합니다. 거로 도성진 비라바루 밖에서 끌고 온 그 강한 흙의 기운, 재물의 씨앗을 품은 그 에너지가 신발코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배 중심의 명당, 민당으로 곧장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완벽한 기운의 역전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코를 안으로 돌려놓으신 후에는 현관문을 한번 열었다가 아주 부드럽게 닫아주십시오. 철컥 소리가 크게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닫으며 방금 들어온 재물운이 다시는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의미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을 단 한 번만이라도 6월 1일 아침에 정성껏 실천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면서 우리 집을 지키는 든든한 황금방패가 세워지고 매일 텅 비어 뼈 아팠던 지갑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고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제가 일러드린 대로 신발의 코를 집 안쪽으로 무사히 돌려놓으셨습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단지 신발을 돌려놓는 것만으로 모든 의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끌고 온 그 강렬한 재물의 기운, 흙의 기운을 금금의 기운으로 온전히 승화시켜 우리 집 한가운데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천지신명과 터주신께 이 기운을 묶어달라고 고하는 엄숙한 펑인의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 간절한 축원을 올릴 것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기대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과 이 집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간절히 비나이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가엾은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의 눈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모진 세월 풍파 속에서도 맑고 선한 본성을 잃지 않고 살아온 이 자손들의 집에 육권리를 밝아오는 아침해와 함께 사방팔방의 맑은 대운과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안으로 향한 저 신발코를 따라 금은보화가 스스로 걸어 들어와 텅 빈 곳간을 가득 채우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비나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집안의 따리를 틀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과 병마, 오한을 모두 거두어 저 멀리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맑은 기운의 터에 삿된 것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현관문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방패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저의 축원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 입구에는 그 어떤 가난도, 빚쟁이의 아군도, 관절염 같은 지독한 병마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황금 방패의 기운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6월 1일 당일 딱 하루 동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엄격한 금기사항 긴지시형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6월 1일 아침에는 절대 빗자루질을 하여 먼지를 현관 밖으로 쓸어내지 마십시오. 이는 밤새 모셔온 재물운을 스스로 밖으로 내버리는 짓입니다. 청소가 필요하다면 안쪽으로 쓸어 담거나 걸레질만 하십시오. 둘째, 이날 하루는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마십시오. 금전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방패에 금이 갑니다. 셋째, 현관 앞에서 절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긴 한숨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한숨은 곧 흉풍, 숑품이 되어 들어오던 복을 날려보냅니다. 우리 가엾고 고결한 보살님들, 그동안 식구들 남긴 찌꺼기로 줄인 배를 채우고 식어 빠진 밥에 물을 말아 삼키며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견디셨습니까? 굳은 날마다 온몸을 찌르는 관절의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 하나에 미소 짓던 그 거룩한 희생을 하늘이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비지의 굴레와 텅 빈 지갑의 공포는 황금 방패 밖으로 영원히 튕겨나갔습니다. 앞으로는 보살님들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갓 지은 햅쌀밥에 윤기 흐르는 고기를 누구보다 먼저 드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이 비방을 믿고 따르실 분들, 그리고 이 강력한 재물의 파동을 내 것으로 확실히 끌어당기실 분들은 지금 당장 화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남겨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태어난 연도년생, 재물운 발복, 파푹, 발언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읽으며 댓글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부적이 되고 저의 기운과 합쳐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대운으로 여러분의 삶을 찾아갈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찬 고통, 이제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